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좀 평탄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가 만나는 환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 환난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산의 꼭대기에서 채취하는 장미꽃에서 채취하는 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에 채취하는가가 중요하다 합니다.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보통 채취한다 합니다. 그 이전이나 그 후에 채취하면 그 향기가 많이 없어진답니다. 낮 시간에 그 향기를 채취하면 약 40%가 향기가 줄어진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환난 때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인생의 가치가 가장 드러납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납니다. 환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환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널드 브루시라는 신학자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을 위한 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났지만은 그 죄인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가운데 환난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만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그러므로는 전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말씀하신 후에 연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4장 25절을 봅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인다,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결코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코 어떤 공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부활로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의는 그 자체도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을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20여 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개인적으로 내게 와서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믿어지지 우리의 어떤 각오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서 안 믿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 분이 많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1절에 후반부에 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기 합평은 화목하게 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합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게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께서 화평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여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인종의 차별 없이
오늘 우리의 어떤 지식의 차별이 없이 또 우리의 어떤 포지션의 차이가 없이 누구하고도 화목을 이루며 화평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한 자가,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하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자, 오늘 우리가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고 우리 존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삽시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형제들끼리 그렇게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화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가까이 갖다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갖다 놓았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다. 은혜의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어둠의 권세하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시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은혜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애들 말하는 것처럼 같이 해봅시다.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앞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 그 다음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바란다는 이 원문의 뜻은 그냥 소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확신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을 확신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우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란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깐만이라도 영이 이 몸을 떠나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육신을 떠나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적은 양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걸 확신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자, 여기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오늘 우리가 여기 인내는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뭐에다 집중을 하는가?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그렇게도 많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것을 인내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좀 화나는 거 참는 거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괴로운 거 참는 거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지키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실망하고 이 세상에 실망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사람에게 오늘 이런 집중하는, 영혼에 집중하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데 바로 그 집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환난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병을 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잡다한 세상에 대한 생각이 떠나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웅다웅 다투던 것들이 다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게 된 걸 알았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의 영안이 많이 열려서 전에는 멀리 뵈던 하나님이 가까이 뵙는 걸, 그 나라가 가까이
느껴진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너무 좋은 기회, 더 연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가 많이 놓쳤네요. 그 좋은 기회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네요.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병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했어요. 여기 연단은 원문의 뜻이 시험을 거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험을 거친다는 그 의미를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을 재련하면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하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정욕, 이성 이런 것들이 점점 걸러지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힘들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변화되자, 만들어지자.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하고 시련을 여러분이 달게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욥이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는데 진짜 그는 육의 사람이 깨지고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환난은 포도를 포도즙에서 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그건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맛있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단이 어떻게 소망을 이룹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고 연단받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고 사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 보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지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영원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짜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을 즐거워하며 달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아주 기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거라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최선을 다하고 성령님께서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날 때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오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았다. 오늘 여러분 물을 통에다 부어보세요. 그 안에 돌멩이 자갈 많이 있어도 물을 부으면 다 그 물이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내용을 6절과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한 것은 그저 좀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연약한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진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사랑이 네게 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네게 이미 부어졌다.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부어진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8절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았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진노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어진 우리에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문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좀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필요로도 하고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환난일 뿐이고 고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은혜입니다. 넘어져도 은혜입니다. 일어나도 은혜입니다. 성공해도 은혜입니다. 실패해도 은혜입니다. 평안해도 은혜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 있어요. 일이 둥그러도 넘어져도, 일이 넘어져도 둥그러도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 짓고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위로워져요. 어떤 데는 우리가 실패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실패도 은혜가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걸 깨닫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아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 은혜 안으로 갖다 놓으시고 환난도 은혜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도 은혜되는 것을 깨닫고 은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